2021년 12월 27일 월요일입니다. 같이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주의 안에 있고 주의 백성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시고 또 이 생에서의 부족한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선한 뜻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경향이 죄로 향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가운데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늘의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들 가운데에 하늘과 교통하는 아름다운 한 시간 되도록 우리 곁에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본에 후미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세계에서 통용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본 역사 가운데 후미에는 교회의 역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후미에라는 뜻의 직접적인 의미는 작은 금속 조각 혹은 목판 조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금속 조각 혹은 나무 조각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 가톨릭에 의해서 비교적 복음이 일찍 전파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회 역시 오랜 고대의 가치관들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복음은 그 세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에도 막부는 가톨릭 교회를 탄압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후미에를 밟는 행위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신앙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그냥 그 조각만 밟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은 사실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난 실상은 가벼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예수에게 드리고 신앙에 귀한 사람들은 이것을 밟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명령 가운데에 주저하거나 그리고 그 예수의 모습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는 등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은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포교를 막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다잡고자 시작한 것이었지만은 이 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생명을 바치게 되자 이것을 밟지 않더라도 배교하는 고백만으로도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회유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신념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을 치르는 일들이 그 사회에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밟기는 기독교가 핍박받은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에 한 가지로 역사에 남겨져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뿐 아니라 세계 각곳에서 이러한 비슷한 핍박의 사례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많은 역사학자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데 인간의 삶에 있어서 생명보다 중요한 신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처음 그것이 세상에 등장하였을 때에 이 땅에 유행했던 많은 도들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세상과 마주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삶에 던져진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이란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처음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에 입교했을 때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자신들을 구분하는 표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과 자신들이 구분되었다는 여러 가지 표시들은 불행하게도 은연중에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그 공동체가 가진 가치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판단을 표현하는 것으로 당시 세계에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다름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여러 갈등들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은 성도들이 그들의 처음 신앙에 있어서 세상 가운데서 만났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13장 3절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회심한 후에 그들의 삶에 고난이란 단어가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반대하는 자들, 또 그들과 동의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적개심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그들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육체적인 고통, 구금,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전도 가운데 만났던 일들을 통하여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운명들에 대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여중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들이 가진 복음은 죄인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였지만은 이 땅의 질서와 방법대로 자신의 이익을 얻고 삶을 살아가던 자들에게는 그것은 불행하고 부정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자신의 수익과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모함합니다. 관리들 앞에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서 이들이 우리 성을 소란케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적개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이 찢겨지고 그들이 매에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 그들의 생명마저도 잃을 만한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가는 곳마다 세상과 부딪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는 삶의 특징 때문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들을 방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였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복음은 세상과 만나면서 파열음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 생애의 고난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 이 생에서의 삶을 불편하고 곤란하게 만드는 운명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만난 고난에 대하여 또한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것을 환기하니 구약 가운데 있었던 출애굽 시대의 모세와 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부요와 이 땅에서 가진 가치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의 소중한 사업과 사명이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았고 이것은 그가 세상에 볼 수 없는 더 큰 우주의 그림들을 바라볼 줄 아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모세의 경험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기록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왜 박해를 만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지를 얼마간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진다는 것은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며 그로 인해 겪게 되는 수치와 고난을 견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공개적인 적대감은 그들이 가진 구별되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종교적 관습들 또는 자신들을 죄책감에 빠지게 하며 부끄럽게 만드는 삶의 방식이나 도덕적 가치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끼고는 합니다. 1세기 중반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그리스도인들을 인류에 대한 증오감을 조장한 죄인들로 간주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의 옆에서 순결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더 나은 입장에서 살아갈 때에 옆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악을 행하는 일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나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내가 즐기던 것들을 즐기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삶에 대한 부담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들이 느꼈던 이 불편과 부담들은 어쩌면 우리의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난을 받았든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든지 간에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고난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겪는 불편에 많은 이유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법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택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택하였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이 땅으로부터 미움받는 대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대접받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고상한 단어로 표현하니 그것을 거룩이라 말합니다. 거룩은 분리되었다, 또 특별하게 나누어져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성별되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을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로 우리는 삼을 필요 또한 있습니다. 사도행적 576페이지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박해와 비난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는 모든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박해의 성격은 시대와 더불어 변하나 그 원칙, 그 기초가 되는 정신은 아벨 이후로 언제나 주의 택하신 사람들을 살해한 바로 그 정신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였다. 사탄은 그들을 고문하고 사형에 처하였으나 그들은 죽음으로 승리자가 되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쩌면 고난의 운명에 처해진 백성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다른 삶의 방법, 다른 삶의 가치관 가운데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의 삶이 어떻게 이 땅에서의 것과 구별되어야 하고 세상과 만나는 문제들 가운데에 어떠한 위로가 격려가 너희의 삶을 향하여 주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의 수많은 권면들처럼 우리가 주의 안에서 더 나은 것들을 분간하고 영적인 가치들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두신 선한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이러한 어려움들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 나왔을 때에 우리가 주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로 선택하였을 때에 우리의 삶에 생기는 수많은 문제와 또 수많은 염려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것이 주의 백성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위로하는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 가운데에 구별된 물이 된 그러한 감사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선한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매 순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